변화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이 14장, 지난주 이제 13장 다 끝났죠. 예, 13장 다 끝났고, 이제 14장,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은요,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 처음 익은 열매와 두 번째 익은 열매예요. 이게 주제가 되게 중요해요. 14장에는 처음 익은 열매도 나오고 두 번째 익은 열매도 나온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계시록 이렇게 보면, 이제 보면, 예, 그러니까 큰 제목이 있어요. 큰 제목.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4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큰 제목이에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와 두 번째 익은 열매가 나온다면 그 안에 또 소제목이 있다는 얘기지. 2, 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소제목이 얼마입니까? 1절에서 5절의 이 소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휴거된 성도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좀 외우셔야 돼.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휴거되는 성도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1절을 한번 살펴보시죠. 1절 다 같이 읽어보시고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자, 1절의 말씀은요. 이제 앞에 계시를 받은 후에 다른 계시를 받는다라는 뜻인데 또 보니 그랬어요. 보라 어린 양이 있다. 시온산에 섰다. 이제 이런 내용이 쭉 나오죠. 해서 이 말씀은 후 3년 반 환란 초기에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이 휴거된 성도들 몇 명이에요? 이 14만 4천 명이 시온산 즉 천상낙원에 있는 지성소에 서 있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1절 14장 1절과 계시록 7장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접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어디에 가 있냐 하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온산과 같은 지성소,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중심센터 있잖아요. 삼층천에. 거기에 또 있는 거예요. 이 요한 사도가 보니까 여기가 어디지 이제 하고 보니까 시온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삼층천국, 하나님 보좌 계시는 그 중앙센터에 있다는 얘기. 거기 누가 있다고요? 예. 어린 양 신부 14만 4천이 그거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계시록 7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런 뜻인데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이 언제 나옵니까? 교회 시대. 예. 교회 시대 이게 교회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 시대 동안 나오는데 요 교회 시대를 계시록 7장 3절 4절의 말씀은 뭐라고요? 바람을 붙잡는 기간이다. 바람을 붙잡고 있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람 붙잡는 이 기간이 바로 교회 시대다. 그럼 이 교회 시대 동안 하나님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계시록 14장 1절에 나와 있는 시온산에 서 있는 누구예요? 이 14만 4천 명을 만들어낸 시간이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14장 1절 말씀과 계시록 7장 3절 4절의 말씀을 접목을 해야 이분들이 어디서 나왔어? 이렇게 되면 계시록 7장 3절에 이 사람들이 나왔다. 바로 우리가 지금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간에 여기잖아요. 여기 교회 시대 여기잖아요. 그렇죠? 교회 시대에는. 그래서 이렇게 진리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아주 주도면밀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전 3년 반 환란 동안 이 14만 4천 명이 어디에 있는지 선명하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13장부터 즉 후 3년 반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13장이 지나고 14장 1절에 오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용을 딱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은 14만 4천 명이 엄밀하게 휴거되어서 어디가 있다요? 천상낙원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을 있도다. 그랬죠? 그것을 보니까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교회시대 이긴 자들에게 이긴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이름을 내가 기록해 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것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자들을 하나님이 먼저 휴고시켜가지고 교회 시대 때 익은 열매 되어서 휴고되어서 지금 어디 이제 대환란 이 후 3년 반에 보니까 어디 있어요? 아 시온산이 있는데 이 시온산이 어디냐는 얘기죠. 예? 천상나군인데 이 삼층천국에 예예 여기 딱 있는 거 이렇게 예? 이 삼층천국 계시록 박사들이요. 이렇게 1층천, 2층천, 3층천 여기 하나님 보좌가 있거든요. 요 3층천 여기 시온산이라는 거 여기를 그 여기에 딱 써 있는 거 이렇게 14만 4천 명. 예?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는 계시록 13장에는 이분들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14장 1절에 와서 보니까 아 이분들이 저기 가서 있구나. 익은 열매 되어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 되어서 휴고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상락원에 들어가 계시구나.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은 어느 때 나온 분이에요? 네 그렇죠. 교회시대에 나온 분이다.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교회시대. 더 어떻게 선명하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이 화면이 선명하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가 선명하다 이 뜻이에요. 진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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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도 선명하지만 진리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 예. 예. 시원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시온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시온산은 어디를 가르치게 하는가? 예. 여기 보면 구약시대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모리아산 창세기 22장 2절 역대하서 3장 1절에는 모리아산이라고 얘기했다면 또 역대상 11장 4절 7절에는요 시온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 다윗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예, 역대상 11장 5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봐, 이게 다 언제 얘기해요? 같은 장소를 가지고 계속 이름은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이 지금 옛날에는 어디였어요? 한양. 그 다음에는 경성.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계속 바뀐 거예요. 그러는 장소는 한 장소예요. 천국의 수도인 하나님 보좌의 그 나라를 구약에는 아브라함 시대는 모리아산, 또 다윗 시대는 시온산, 또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이랬다는 얘기.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천상나온 시온산성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됐다는 뜻이에요? 이긴 자로서 휴고되었다 이래 보는 거죠. 휴고된 성도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짚어야 돼요. 휴고가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종합적으로 해서 볼 때 아 휴고는 전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상락원에 있는 이 시온산 그렇죠? 시온산은 천년왕국 시대까지만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보시면 저기 보면 천년왕국 있죠? 이 천년왕국 때까지만 부르고 천년왕국이 천년이 끝나고 나면 물질세계가 소멸되거든요. 그럴 때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래 부르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새로운 나라라고 해서 신천신지라 그럽니다. 이만희 거기가 아닙니다. 신천신지 시대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른다 이러는 거죠. 같은 자리 갖고 뭐만 자꾸 바뀌고 있어요? 이름만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1절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자들의 검은 것 하는 것과 같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났어요. 거기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를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부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계시록 14장 이제 3절 가서 보면 이게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요한 1서 2장 12절 14절에 보면요. 이 이제 또 새 노래 소리가 또 나오는데 노래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노래가 맑은 물소리처럼 들리는 성도가 있고 큰 내성같이 들리는 성도가 있고 또 검은 것 타는 소리 같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접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본문을. 어떻게? 맑은 물소리 같이 들리는 이 소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에서 들리는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목소리가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가, 나,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쪽에 우리 돕는 성도들이 영적인 단계에 따라서 가나다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가나다 소리가 물소리 같이 들린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님 뜻을 구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지금 저기 부산역 가서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아이들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이 음성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스톱치러 가래 이렇게 알아듣는다. 말을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 자, 두 번째, 청년의 단계에 있는 이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이 전도하러 가라 그런데 그 말씀이 막 천둥번개같이 막 내성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뜻이니까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이거 못 지켜서 어떡해? 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원수 사랑하라. 또 오리라 가자면 십리까지 가져라. 또 오른쪽 뺨을 때는 왼쪽 뺨을 돌려대라. 이런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해야 돼. 원수 사랑해야 돼. 지켜야 돼. 말씀 안 지키면 안 돼. 이게 나한테 다가오는데 내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엄청 나에게 책망하실 건데 두렵다, 무섭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큰 내성과 같이 느껴진다 이런 뜻이에요. 청년의 단계. 그러니까 많이 성장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검은 것 하는 아주 하나님의 목소리가 막 이 검은 것 소리 같이 다 아름답게 가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예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불 속에도 가고 막 사도 요한 같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 엄청난 고통 속에 전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비들의 단계라고 하는 영적으로 단계에 들어간 이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리가 검은 것 하는 소리, 즉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간 성도들임을 알 수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래서 이 2절은 요한일서 2장 12절과 17절과 그 다음에 지금 본문 계시록 14장 3절과 다 같이 어떻게 해요? 묶어서 접목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 3절을 보실게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1절에 나온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입사 장로들과 함께 휴고되어진 성도들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이들은 후 3년반 환란 초기에 땅에 있어요? 없어요? 땅에 있지 않고 천상낙원 즉 시온산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휴고된 성도들은 이 땅에 없습니다. 지금 영계의 하나님 나라에 제일 하나님 보좌와 가까이 있는데 거기 계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그렇게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기존에서. 그렇게 못 알아듣고 해석을 그래 못 하잖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 14만 4천 명이 부르는데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는 그들의 지혜, 사랑, 능력 그거에 의하여서 그런 거에 의하여서 부르기 때문에 그들 외에는 아무도 이 노래를 알아들을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었다. 이 얘기는요.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영적 할례를 받고 육체도 휴고되는 순간에 뭐 입었습니까? 부활체를 입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졌다. 이 몸의 구속이 바로 부활체에 입는 것이다. 이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몸의 구속. 이 온 만물도 구속하지만 이 몸이 부활되기를 원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자, 1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그랬습니다. 자, 계시록에는 이제 보면 여자가 세 종류가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1절과 3절에 보면 큰 음녀라는 여자가 나오고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고 2장 2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중에 말하는 여기 세 개의 구절에서 말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바로 14만 4천 명이 땅에서 봉사할 때 있었던 교회 시대 동안 있었던 누구예요? 예, 교회 시대 동안 있었던 이 14만 4천 명이죠. 예, 이분들이 이제 있었던 이분들을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14만 4천 명은 정절을 지킨 자라는 걸 가르쳐주고 육체적인 음행을 하지 않았다 이 얘긴데요. 여기에서 세 여자 있잖아요. 3절 큰 음녀 여자, 그 다음에 해를 입은 여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세벨. 이 세 여자 중에 1, 2, 3번 어떤 사람? 누구? 2번. 예, 그렇죠. 딱 맞았어요. 2번. 2번이 어떤 분이에요? 이긴 자잖아요. 그렇죠. 해를 입은 여자. 그렇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여자. 그러니까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이분들은 이제 24장 1절에서 5절을 정리를 하면 잘 보셔요. 1절에서 3절까지는 14만 4천 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줬다면 4절, 5절에는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뭡니까? 4절, 5절에 보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1에서 3절은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고 4절, 5절에는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에요? 입에 거짓말이 없고 정절이 있는 자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영적으로 음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분들이 그러니까 100% 예에 있는 순종하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온 생애를 그냥 바쳐버린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충성한 종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두 묶음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묶음은 이 14만 4천 명을 가르쳐 얘기하고 예? 이것도 참고이에요. 한 묶음은 어떤 분요? 14만 4천을 가르쳐 얘기하고 그렇죠? 자 14만 4천 그 다음에 큰 무리라 그래서 큰 무리 이렇게 크게 두 무리를 가르치게 요 내용을 계시록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계시록 7장 1에서 8절까지 나머지 9절에서 끝절까지는 큰 무리 그 지금 이 14장 계시록 14장 1절 5절까지는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즉 교회 시대 동안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예수님께서 추수하실 때 처음으로 추수되는 성도들. 추수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때부터 지상 재림하신 때까지 7년 대환란까지입니다. 자, 여기 휴거부터 7년 대환란 끝날 때까지 처음 익은 열매, 두 번째 익은 열매 순교자, 세 번째 익은 열매 7년 대환란 통과자. 요렇게 하나님은 이 추수를 하시고 나머지는 다 어디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영계의 심판대에서 나머지 연단받고 천국 간다. 이런 형태로 하나님이 이제 그 추수를 정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익은 열매는 제단 안에 모여 있는 순교자들과 교회 시대 동안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대환란을 통과하는 중에 순교당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분들은 전부 다 어떤 분들요? 두 번째 익은 열매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익은 열매들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대환란이나 영계의 중간 영역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은총을 힘입고 연단받고 흰 옷을 입는
입은 나머지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게 한다.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성도들을 크게 몇 부를요? 두 부요. 예, 여기 이제 전체 볼 때 14만 4천 명과 큰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조금 분해하면 처음 익은 열매,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익은 열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진리를 정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절까지 이제 우리가 봤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12절은요. 또 보니 6절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영원한 복음 이런 말씀 나오죠.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영광을 돌리며 심판하실 때까지 창조주께만 복음 경배하라 이 뜻입니다. 다른 데 경배하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셔요. 그게 우상 숭배니까. 그렇죠? 자기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도 다른 거 경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네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뭐예요?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땅과 바다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은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를 어떻게 해요? 첫째에서 넷째나 팔에 붓고 그 네 가지의 재앙을 자연 재앙에 놓고 붓고 또 일곱 대접 거기 보시면 일곱 대접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지금 안 나옵니다. 일곱 대접 재앙도 요 네 가지의 피조물에 뭘 쏟는다요? 재앙을 쏟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에서 넷째나 팔 재앙, 그렇죠? 또 첫째에서 넷째나 팔 대접 재앙도 이 네 종류의 피조물에 구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은 재앙을 떨어뜨린다 이런 뜻이에요. 네.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잠깐만요. 여기 7절까지 했죠. 8절을 보실게요. 8절. 8절. 네, 시작. 또 다른 천사하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예. 얼마 후에 이제 그러니까 둘째 천사가 온 천하를 미혹함으로써 장차 멸망하게 될 뭡니까? 바벨론이 무너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벨론 성이 멸망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무너진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안 무너졌잖아요. 근데 반드시 이거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확정된 것처럼 얘기했다 이 뜻이에요. 이 계시록에는.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인가? 후 3년 반 환란 동안 두뿔 짐승이 세상 만국을 다스리면서 모든 사람들을 저 족거리돌을 섬기시오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계시록 13장에 엄청 세밀하게 했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본부가 이 바벨론 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상하기로는요, 로마의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로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그렇죠. 거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 계시록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음행이 뭘까요? 적그리스도가 주는 모든 선물들 그런 걸 공급받고 좋아하고 경배하는 행위를 가르치게 합니다. 이 음행이 되게 무섭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는 뭡니까? 음행의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이 진노의 포도주는 이 음행의 포도주를 먹으면 진노받는다 이 뜻입니다.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저 적그리스도가 주는 걸 먹으면 그것들이 주는 걸 받으면
그게 바로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진노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포도주는 마귀와 적그리스도가 공급하는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한다. 사상, 주택, 토지, 식량, 직업, 권세, 예, 통치권, 상품 매매권 다 뭐예요? 다 진노의 포도주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저 적그리스도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은 사상이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사상. 사람마다 다 사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식량, 저기 주는 쌀, 동사무소, 그때는 동사무소 주는 쌀 그거 받아 먹으면 안 돼요. 지금은 동사무소 주는 쌀 많이 받아 먹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은 그때도 수급자한테 돈 준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수급자 계속 받아 먹을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지금 시스템 그냥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하나님은 우리는 간다. 그게 믿음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이 굶어 죽일까요, 우리를? 안 굶어 죽여요. 예. 기적같이 먹여 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들이 주는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게 13장에서 딱 정리해놓고 14장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는 거죠. 왜? 13장에서 정리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들이 주는 표를 받지 말라. 이마에나 손에 주는 표를 받지 말라. 그거 받는 것이 음행의 포도주라고요. 그것만 받으면 오만 거 다 받을 수 있어요. 권세도 받고 직업도 받고 식량도 받고 집도 받고 통치권도 받고. 그래가지고 616명 그걸 받아가지고 만약에 이 부산 전 지역을 뭐 통치권을 받았다. 그럼 여기서 왕노릇 해먹는 거예요. 악한 왕노릇. 근데 표 주는 거죠. 표 주는 거예요. 그때 받으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지금요. 그거 받으면 음행의 포도주다 이 뜻이에요. 지금. 아멘이십니까? 네. 자 9절을 보실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행으로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랬습니다. 예, 10절 11절까지 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이제 19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셋째 천사가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되는 불모, 즉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글씨를 읽어서 그렇지 얼마나 천사도 급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때요. 이때 되면요 천사들이 제일 바빠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막 받으면 안 돼요 막 우리 성도들한테 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옆에 해가지고 받으면 안 됩니다. 저 표 받으면 안 됩니다. 계속 가르쳐줘.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표 받으면 안 된다. 이거는 짐승의 표다. 아는데 영적으로 그때까지 아직 무디고 이런 분들은 야, 밥 주지 않냐. 집 주지 않냐. 그러고 가서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천사가 안 돼요. 성도님 그거 받으면 안 돼요. 얼마나 옆에서 그러겠어요. 근데 이게 둔하니까 천사가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듣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셔요? 예. 이와 같이 섞인 것이 없다. 바로 짐승들이 공급하는 이 음행의 포도주에는 조금도 선한 것이 섞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연계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게 바로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는 영원토록 쉬지 않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고난의 연기. 자, 12절을 보실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는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후 3년 반 환란 때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뭐 하면서요? 인내하면서. 자, 여기다가 제가 성경 3년 반에 격이 되겠네. 예, 격이하지. 격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버지 하면서. 자, 성경 구절을 여기다가 하나 더 제가 참고해 드릴게요.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여기 보면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그런 말씀 나옵니다. 인내의 말씀 지켰은저 이렇게
3장 10절 여기다 딱 적어 놓으셔요. 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때려. 그런데 그건 이제 그 부분은 이긴 자들에게 해당되고,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인내. 요 인내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인내하면서 이 시험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 뭡니까 저기 표 받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인내하는 거죠. 배고파도 인내, 추워도 인내, 거지같이 무시당해도 인내. 그렇죠? 예. 예, 제일 힘든 부분이니까 엄청난 상급이 있는 거죠. 이제 아버지 엄청 상급이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7년 대환란 동안 우리에게 상급 줄 기회가 막 대박겐 세일이요. 상급 주는 기회를 하나님 그리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인내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배고픔도 기다리고 모든 것을 다 인내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 빵 그 2개 있으면 1개 주는 거예요. 한 개밖에 없으니까 반쪽 주는 거예요. 옆에 식구들. 그래서 같이 인내하면서 사랑 실천하면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 시간이 다 익은 열매 되는 시간이거든요. 자, 세 번째 보면 13절에서 16절에 보면요. 두 번째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시간입니다.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다 작은 미호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이끄시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떻게 해요? 작은 이후 이거는 작은 이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죠? 바로 순교자가 되면 천국에서 큰 복을 받고 상급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엄청난 상급이 큽니다. 여기서 순교하는 분들은요. 그래서 모든 주 안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복이 엄청나다.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자, 흰 구름 위에 앉은 사람의 아들 누구셔요? 예수님이 다 이렇게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금면류관을 딱 쓰고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순교로서 승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한 낫을 딱 가져 계시죠. 이것은 추수하려고. 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곡식 추수하려면 낫을 가지잖아요. 그걸 그대로 따서 보여준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추수는 뭡니까? 낫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낫 들고 딱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추수한다. 예? 순교자들은 목을 다 따가지고 이렇게 할 거다. 15절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이도록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또 다른 천사는 천상락원에 있는 장막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인데요. 흰 구름 위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땅에 있는 곡식이 다 익었으니 당신의 낫을 이들로 속히 거두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예. 천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이렇게. 당신의 칼을 휘두르소서. 저 땅에 있는 백성들이 다 지금 익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익은 열매 되어야만이 천국 간다 이 얘기고요. 순교도 익은 열매가 되어야지 뭐 속에 막 그냥 성질나고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 아직 안 익었어요. 그래서 순교가 안 돼요. 다 익어야 순교를 시킵니다. 그분들은 우리 천주교의 그 순교자들 공예인들은 그 입도 안 했을 건데 같이 따라서 갔을 거예요. 아 그래도 익었습니다. 익었어요. 예,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예, 그 자체가 이거 갔으니 익어졌으니 그렇게 들어간 거지. 잠시라도 그만큼 익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1.1획도 오차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돼. 얼떨결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얼떨결에도 하나님 섭리가 있고 그렇게 모든 걸 하나님 섭리로 봐야만이 모든 걸 편안합니다. 얼떨결에 순교했으니까 나도 하겠지. 그건 편안한 게 아니지. 자기 중심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16절입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굳어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순교자들을 추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땅에는 서는 짐승들을 통하여 순교자들의 피가 낭자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 역할은 적그리스도들이 무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도구가 된 거지. 예, 악의 도구. 참 무섭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이제 오리를 가지면 심리 가졌죠. 그러면 심리 가진 거에 대해서 기억 잊어버려. 내 심리 가졌잖아. 내가 7리까지 가지고 오리, 6리, 7리, 8리, 9리도 가졌잖아. 너는 왜 안 가주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낫을 휘두를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소리 안 나올 때까지 낫을 휘두르지 않아. 이거야 순교된다 이 뜻입니다. 막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짐승들이 하나님 손에 악의 도구로 지금 하나님 이 선한 백성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순교 당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여기 이 천국에는 영계에는 주님이 지금 이렇게 낫을 딱 이렇게 예? 영계 예수님이 저렇게 지구를 향하여 보고 있잖아요. 지구를 향하여 예수님 계신 거는 천국이고 지구가 뭐 예수님 때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야 저기 보니까 크리스티나 테레사 다 익었네. 빨리 가서 어떻게 해요? 순교하라. 추수하라. 그리고 저 그리스도한테 잡혀가가지고 막 무참하게 막 맞고 말이죠. 밥 굶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온갖 고문 다 당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순교시키는 거죠. 화면을 보자. 예? 예? 순교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지구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예. 후 3년 반 중반기에 예수님 믿고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감옥에 다 가두고 고문하고 막 순교시키는 거죠. 그러면 등짝에 창만 갖다 꽂았겠어요. 온갖 거 다 갖다 꽂고 밥 안 먹이지, 감옥에 넣지, 추운데 떨어야지, 손톱 발톱 다 뽑아버리지, 머리도 다 뽑아버리지. 이거 말 못하는 거예요. 또 막 온갖 그 고문이 지금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고문도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예. 전기 고문에다가 엄청 해되겠죠. 총이 맞았을 거 팔에 준게 제일. 예, 그래서 우리 증거하는 우리 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웃잖아요. 증거하다가 총 맞아 죽겠다 나는 제일 쉽잖아요. 예, 턱 총 맞아. 그런데 적그리스도들 그래 안 해요. 특히 우리 진리하는 핵심 진리 사람들은요. 계속 적그리스도가 가짜고 두 뿔이 틀렸다. 저게 가짜다고 소리 하고 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대인들을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아주 끈질기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럼 머리 쩔쩔 흔들었어요. 그저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그와 같이 이 기독교인들이 머리 절절 흔드는 거지. 적그리스도 무리들은 다.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든지 말든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지금 그러든지 말든지 아닙니까 여기 지금?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순교자의 수로 채우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채우시겠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네 번째 보면 17절과 20절에 보면 포도송이 추수해요. 17절, 18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라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아멘. 포도가 어떻게 됐다요? 익었다. 이제 포도가 다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천사가 하늘에서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하기 위해서 다 나타난 장면이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성전 밖으로 있는 그 놋제단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추수할 천사에게 저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어라고 명령을 탁 내립니다. 여기서 불을 다스린다라는 거는요. 시험의 불, 심판의 불을 관리하는 천사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천사들은 천국의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 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다 맡아서 하는데 7년 대화할때 제일 바빠요. 왜요? 이런 일 다 감당해야 되니까. 또 익은 포도송이는 뭘까요? 악령에게 철저하게 생각, 감정, 의지, 행동, 생활 모든 것을 지배당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즉 가라지들을 가르치게 하죠. 또 대표적인 포도송이들은 뭘까요? 적그리스도, 큰 거짓 선지자 616명이 다 대표적인 짐승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자, 19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포도를 거두어 하느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털에 던짐에 그랬습니다. 자, 이제 거기 보시면 포도를 추수하는 시기는 계시록 19장 15절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 적그리스도와 음료와 큰 음료와 거짓 선지자들을 비롯한 사단의 일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거에 따르는 심판하시는데 정확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도 정월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그냥 다 쏟아붓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의 모든 짐승들,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 즙을 만드는 즙을 즙을 내는 웅덩이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잖아요. 발로다가 막 밟아버리잖아요. 사정없죠? 포도 터질까? 조금 조심할까? 아니죠. 터져야 되니까 막 팍팍 밟아버리죠. 그렇게 밟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적그리스도 모든 무리들을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통을 줬습니까?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백마군대와 함께 재림하시면서 공의로운 방법으로 철저하게 심판을 하실 겁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이 19절 심판은 바로 그 악의 포도송이를 이제 심판하는 거죠. 순교자들은 선의 포도송이를 추수했다면 큰 진노의 포도주 20절입니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퍼졌더라. 아멘. 1600 스타디움 퍼졌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깥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 도처에서 일어날 겁니다. 어디 한 군데 옛날 전쟁같이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도처마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1600 스타디움, 바로 한 300km 정도 이 높이가. 그러니까 말굴레 높이.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마차 같은데 그 바퀴 있죠. 거기 서면 그 이만큼 와요. 그만큼 피의 높이로 막 쏟아진다 이거죠. 피로 강물을 흐를 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수많은 거룩한 자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 거룩한 자는 14만 4천 명 휴거된 성도들, 즉 백마군대들을 가르치게 하는데 계시록 19장에서 이제 아마겟돈 심판이 있을 때 거기에 백마군대가 따라 내려오잖아요. 이분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 그렇죠. 14만 4천 명을 가르치게 하죠. 14만 4천. 이 백마군대, 이 14만 4천 명은 백마군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분들은 바로 뭐예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가르쳐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일하는데 여기까지 같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주님. 안 그러세요? 네. 예. 그래도 빨리 맞는 게 낫는데. 예. 그랬어. 예. 이게요, 우리가요, 이게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맞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것도 허락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24장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절에서 5절까지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익은 열매들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새 천사의 경고죠. 6절에서 12절.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재앙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할 겁니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13장 13절 16절에는 두 번째 익은 곡식 추수 그렇죠. 바로 순교자. 세 번째 17절에서 20절까지는 포도송이 추수 바로 짐승들 추수 악의 열매 선의 열매 다 추수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세 종류의 추수를 딱 정리를 시켜주신 거예요. 휴고송도 순교송도 뭐예요? 대환란 통과하는 성도 그리고 악한 열매는 이렇게 내가 심판해 줄게. 걱정하지 말고 억울한 일에 대하여서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도 이 말씀을 오늘 하면서 많은 것이 또 정리되었습니다. 제 속에서. 억울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만약에 지금 대환란 심판 안 되고 제가 살아가는데 계속 연단 이런 게 다 심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이 오는 거는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래 하면 되는 거. 이게 다 모여가 대환란 때 다 심판 내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연단 많이 받으면 축복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14장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주는 15장이에요. 기도하시기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하여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추수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추수라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익어야 추수가 된다는 이 대명제가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으로 온전히 익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책망이 오나 억울한 일이 생겨진 것 같이